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모든 사명자들을 창조의 영이신 주의 영이 마가다락방에서 온 세계를 살리신 주님의 영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사 우리에게 영역을 허락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살릴 수 있는 지력을 허락해 주옵시며 또 저희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체력을 허락해 주옵시며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경제력을 허락해 주옵시고 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인력을 동원시켜 주옵소서. 모디 시대에 100만 영혼을 일으키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에게 곳곳마다 대학의 인력을 일으켜 세워 완전히 흑암의 저주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시며 전국에 40만 영혼이 일어나고 이들 때문에 세계 1천만 영혼이 움직여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학 앞마다 전문교회가 서서 대학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전 지역에 문화센터가 서서 청소년들, 대학생들 치유하게 하시며 전 지역의 산업선교 속으로 선교사로 들어가는 준비가 일어나게 하시며 앞으로 500만 교포 1.5세 2세들이 이들 때문에 충격을 받고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이들 때문에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의 손으로 흑암에 빠진 아프리카와 모든 2000군데가 넘는 완전히 저주 가운데 있는 나라들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국의 12군데와 세계 각 지역의 24군데 사역원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선포되어 만인이 보고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많은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율법과 종교에 얽어매어 놓고 같이 죽어가는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주는 해방자요 주께서는 모든 죄를 사하신 구세주임을 고백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를 여기에 참석한 주의 종들 통하여 허락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불건전한 신비주의와 여러가지 운동으로 치닫아가다가 그들이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해방받는 문이 이들 때문에 열려지게 하시고 각종 사상이나 여러 운동들이 전 세계 대학을 사로잡고 있는 이때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의 세력들을 꺾어버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증거가 이 종들 때문에 온 땅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기적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며 저희들은 이 임마누엘 수양관의 대학 사명자들이 모였지만은 이들과 관계된 평생 가야 될 길을 이 시간에 열어주시옵시며 이들이 움직여야 될 평생 사역의 문을 오늘 열어주시옵시며 이들이 가기도 전에 대학이 변화받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이 갔을 때 주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이들이 움직이고 난 뒤에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는 대학을 살리고야만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대학 주변에 있는 흑암의 세력들이 모든 타락의 세력들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근세로 말미암아 대학 안에 있는 각종 이단과 사이비 우상 세력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역사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대학 안에는 각종 교권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높아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게 하시며 주님의 평안이 대학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주여, 그 약속이 이루어지며 완성시키기 위해서 우리 대학생들 부르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의 대학이 무엇 때문에 공부하는지 알도록 이들에게 증거를 주옵시며 많은 지식인들이 왜 죽는지를 알도록 이들에게 증거를 주옵시며 훌륭한 정치인들이 무엇 때문에 방황하는가를 알 수 있도록 이들에게 영권과 주의 해답을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십시다. 세계 대학의 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같이 읽읍시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원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대학생들이 아니면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대학과 선교 현장의 문제를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8절에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게 고백했는가 하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큰 은혜를 준 것은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에게 전하려고 나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생각해야 되는데 먼저 서론 부분에서 한국 교회 문제와 세계교회 선교의 문제를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웬고하면은 뭐 이리 좋지 않은 얘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대학생이 아니면 해결이 영원히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단어를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한국 교포가 외국에 550만 흩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LA 지역으로만 100만이 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400만 내지 450만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있는데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싱가포르라든지 구석구석에 한국 사람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전도와 선교의 진정한 의미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현지인을 건져내지 못해요. 현지인을 건져내지 못하고 한국 사람끼리 나누고 갖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한국 선교 100년사에 한국 사람 나누기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싸우면 안 됩니다. 이 분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인정 많은 우리 한국 사람이 싸움 잘하는 사람으로 세계에 알려졌습니다. 그 주자가 바로 선교사님들입니다. 안 싸울 수가 없어요. 왜냐? 나눠 먹어야 되니까.
선교 지역에 현지인을 뒤집어 버리는 답만 있으면 싸울 이유가 없는데 그거 뒤집을 능력은 도저히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는 이방을 위해서 부르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뒤집을 능력이 손톱만큼도 없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한국 사람을 서로 눈짓해가지고 불러야 되기 때문에 옛날에 그 무슨 사람들이 그 여자들 낚을 때 데이트해가 눈 이렇게 해가 보듯이 이런 식으로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해야 돼요.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선교사님들만 계실 건데 인정할 겁니다. 이 문제는 선교사님들이 못 풉니다. 전도 바로 이해한 대학이라 풉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은요 대학으로 총집중을 해야 돼요. 진짜로 이제는 그냥 가지 말고 능력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야 돼요. 거짓말하지 말고 참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당신과 상관이 있음을 거짓 없이 말해줘야 돼요. 자꾸 거짓말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지 거짓말하지 아니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본을 금방 살릴 수 있고 미국을 금방 살릴 수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네 군데에 한국 사람 많이 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가 있고 전혀 그 사람들을 나눠 먹어야 되니까 특히 LA에는요 정신이 없습니다. 제가. 나는 LA 갔다 오면 어느 사람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문제가 끝나도록 그래서 세계에서 소문이 나기를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잘 싸운다. 소문 나기를 한국 사람 나타나면 일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해요. 돈 벌어야 되니까. 한국 사람 나타나면 교회당 잘 짓고 한국 사람 나타나면 싸움 잘한다. 이런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빨리 없애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이 말하기를 한국 사람도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참. 일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 자기들끼리 말했어요. 거기 흘러 우리들 나왔어요. 한국 사람도 사람이냐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끼리 얼마나 물고 늘어져 싸우는지. 외국에 고객이 한 회사가 있으면요 한국 회사 10개가 들어붙어 가지고 계속 찾아가 가격을 내려버려요. 나중에는 감정싸움 붙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가격을 내리냐, 너무 원돈도 안 되도록 내려본 거예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볼 때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그게 우리 한국의 사람들의 근성입니다. 근성이기 때문에 그렇고, 외국을 내가 돌아다니면서 보면요 일본 사람들은 일본 신문을 공항에 안 갖다 놓은 데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신문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집에다가 신문을 넣는데 너희들 신문을 넣을 거냐 우리들 신문을 넣을 거냐 부터 사람 죽이 본 거지. 그래 보면서 참 진짜 대단하다. 신문 한 부수 가지고요 이거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그거가 싸움부터 사람 죽이 버려. 이래 자꾸 터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밭입니다. 새가 오가는 밭에 한국 신문 하나 안 나와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막 어디든지 가면 자기 신문들 다 갖다 놨어요. 이러니까 이 머리가요 뭐 이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세계에 550만이 나가 생명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반드시 막아야 될 것입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팀은 대학밖에 없어요. 여러분밖에 없어요. 왜 싸우냐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교권이 밀어줍니다. 뒤에서 밀어주나 붙으라고. 이러니까 이 뒤에서 말이죠 싸우라고 밀어주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성장식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막 압력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새 벌써요 전 세계에다가 다락방 해서는 안 된다고 전 세계에다 팩스를 다 보내놓으니까 이 사람들은 다락방이 뭔 것도 모르고 안 해요. 어떤 사람 다락방이 뭐냐 뭐 모르겠다 하지 마라 한국에서 이거 안 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어떤 사람은 모르고 다락방 메시지 듣고 충격받았어요. 모르고 하고 있다는 나중에 다락방인 줄 알았어요. 이래가지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나와가 설명하러 나오고요 우리는 모르고 다락방 했는데 이건 완전 성경적이다. 내가 이때까지 사실은 역사 안 일어나다가 이제부터 역사 일어나는데 이걸 해야 될지 안 될지 고민이 돼서 왔다고 보고 하니까 그 교단 내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전도 안 해도 좋으니까 다락방 하지 마라.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이 아니면은, 대학생이 아니면 소망 없습니다.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 가지고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계 대학을 살려내야 돼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데, 나누어 먹으려니까 그래요. 현지인들이 막 역사에 나서 손들고 돌아오면은 역사에 날 것인데, 우리가 사실 오라고 소리 안 했는데도요, 영의 눈을 뜬 사람들은 지금 일본 사람들 와 계시고, 러시아 사람들 와, 미국 사람 와 계십니다. 눈 뜬 사람은 벌써. 근데 우리가 뭐 오라 소리 했는데 그분들이 자기들 발로 찾아왔어요. 우리가 조금만 문 열어놓으면 얼마든지 옵니다. 외국의 현지인 속에서 현지인을 뒤집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성경하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 나눠 먹으려고 하니까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뒤에서 호랑이 같은 교권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편지도 보내고 보고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악착같이 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런 비참함이 한국과 세계에 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예사로 그냥 지나가는 문제로 생각한다고 하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감각이 없고 우리 자꾸 싸움을 계속한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를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단 정죄의 기준이 뭔지 압니까? 우리에게 있다 저리 가 뿌리면 이제 이단이에요. 요거는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사상이죠. 천주교에서 마르틴 루터 따라가거든 큰일 났단 말이야. 다 뺏기겠거든. 그러니까 우리 천주교에서 나가면 이단이다 이런 식으로 그 사상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좌우장은 우리하고 같이 있어야지 우리 딱 나가면 이단이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단 정죄 기준을 어디다가 두느냐, 우리에게 오면 아이고 나가면 이단, 이런 식으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점 복음의 문을 막게 됐고, 이제는 완전히 선교 현지에 뭐가 왔느냐, 완전 한계가 왔습니다. 선교 현지에 한계가 났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완전 한계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답을 못 주니까 이때 너무 싸우니까 교포들도 한계가 왔습니다. 교포들은 지칠 대로 지치습니다. 지금 지칠 대로 지치고 지금 교회 가서 힘을 얻어 돌아와야 되는데, 교회 가가지고 참 시험 들어가 오는 사람이 100명 중에 90명입니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확인해봐요. 여기 지금 교포들 물어보란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큰 힘을 얻고 교회 가서 새 힘을 얻어서 진짜 현장에 가서 간증하고 이래야 되는데, 교회 가서는 시험 들어버려. 왜냐? 이런 식의 분위기 속에 시험 드는 사람이 정상이지. 안 들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일어날 전망들을 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면 큰일 납니다. 이런 와중에 완전히 지금 공격 대상이 돼서 죽어버리는 데가 대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대학 속으로 전부 다 기어 들어가서 대학을 죽여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냐? 이런 데 바빠가지고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전도와 선교란 걸 제대로 이해 못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얼굴로 가지고 나눠 묻기를 하려고 하니까 대학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입니다. 안 가는 게 아니고 못 가게 된 것이고, 가도 몸이 갔지 실제로는 못 간 것입니다. 가서 이들의 영혼을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왜냐? 전도와 선교가 이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세계복음화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1%도 눈치를 못 챘기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걸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해답도 여러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수련회 얼마나 중요한가.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피할 수 없는 사실을, 피해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무슨 힘이나 교권을 가지고 회의해서 안 되는 이 사실을, 아무리 모여가 우리 힘을 합쳐도 안 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이냐, 문제의 원인 두 가지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첫째입니다. 이기적 민족주의가 본인도 모르게 깔려져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교세 확장으로 대들지
영혼 살리는 데 대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 민족주의가 병이 고치지 않았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유대인 사상이 그렇습니다. 유대인 사상이 자기들은 선민이고 다른 나라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틀린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기적 민족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에 굉장한 사단의 무기가 된 것입니다. 이게 돼가지고는 세계 선교하러 나가도 할 수 없이 가는 겁니다. 정복하러 가지, 김일성이처럼 남침하러 가는 식이지 한민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왔는가 하니까 지구가 원래 한 가족이란 사실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몰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가는 곳마다 이수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왜냐? 일본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근데 일본 사람이 볼 때는 천하의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풍신수길입니다. 근데 일본 가면 풍신수길을 위해서 큰 성을 만들어놨어요. 기념성을. 왜 만들어놨냐? 영웅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나쁜 놈인데 저쪽에서 볼 때는 영웅이요. 우리는 이수신 장군만 보면 볼수록 훌륭한데 일본이 볼 때는 너무 나쁜 놈이에요. 맨날 그런 식이라. 일본과 한국이 뭐를 몰랐냐?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한 가족이란 사실을 몰라서요. 원래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어느 정도 흩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흩어지다 보니까 얼굴을 모르게 됐을 뿐인데 이걸 가지고 싸움하는 빌미가 돼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세계 선교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이 사상 가지고는 절대 세계 선교문이 안 열리죠. 우리는 선민, 너희는 이방인. 어째서 선민입니까? 갈대에 살고 있는 거를 메시아 만나도록 하려고 가나안 땅을 보냈지. 어째서 선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선민이고 너희들은 이방인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복음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전도도 이해 못했고 선교도 이해를 못했다. 그런 문제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병부터, 사단의 병부터 빨리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를 떠나라고 할 때는 갈대아는 저주의 땅이니까 버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갈대아는 우상이 많이 있는 땅이니 이 땅을 살리려면 네가 메시아를 만나야 될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잘못 깨달아버렸어요. 하나님이 애굽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나오라고 한 것은 애굽 땅은 영원히 저주받아야 될 땅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라, 그 말이 아닙니다. 우상의 최대 국가인 애굽을 살리려고 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서 오실 메시아를 만나 그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리라. 분명히 아브라함 부를 때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가족입니다. 요걸 몰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무슨 선교와 전도를 합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이해가 안 됐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니느웨 하라니까 나는 니느웨 가서 말하면 회개해버리면 니느웨가 살 것인데 니느웨가 살면 되겠습니까? 이래 나왔습니다. 지금 너무 거꾸로 깨달은 거지. 가장 중요한 사단의 도구가 바로 여기에 지금 걸려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보고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거든 이들하고 상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들하고 말도 하지 말고 이들을 원수같이 영원히 생각하라, 그런 말을 포인트를 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 안에는 완전히 이방 종교로 우상에 빠져 있으니까 이들하고는 아예 상대를 하지 마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의 중요한 원뜻은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도 어디 갔습니까? 포로에 갔습니다. 포로되어 간 나라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 가족입니다. 우리 가족인데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해버렸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가 되지 않고 사실은 말은 세계화 이렇게 하지만 안 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못 깨달으니까 이스라엘을 로마에 속국시켰습니다. 로마도 구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로마는 망해야 될 원수고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받아 살아야 되고, 그 말이 아닙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인데 완전 우상과 정치, 지식에 빠진 로마를 건져내야만 세계복음화가 될 것이다. 하나님 이것을 깊은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계화를 부르짖는데 세계화가 되려고 하면 뭐부터 깨달아야 되느냐? 온 세계가 아닌 형제입니다. 원.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것이 나왔죠. 그래서 사람 잘 깨달아 보면 답이 달라지죠. 그러면 영웅에 관한 기준도 바꿔야 됩니다. 영웅에 관한 기준이 싸움 많이 하고 남의 나라 많이 지기면 영웅 돼요. 그거는요 완전 국제적으로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영웅맨들은 하여튼 사람 많이 죽이면요 칼 갖고 나가 총 가지고 나가 다른 나라 사람 많이 죽여버리면 영웅이 돼요. 이런 식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완전 맞아 죽어야 될 놈들만 영웅으로 올라가 있어요. 영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남을 죽인 적이 없어요. 얼마나 징기스칸 나폴레옹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어째서 그게 영웅입니까? 천하의 국제 깡패지. 이게 지금 세계화에 간 눈이 안 떴어요. 이게 안 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말해도 한다. 이게 바로 이 지금 그 공산주의 김일성의 사상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지금 왜 망인 줄 압니까? 왜 밥을 얻어먹는 줄 압니까? 지금 공산주의 한 나라마다 밥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뭔 사상인 줄 압니까? 다 한 가족인데 공산주의 사상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이런 어떤 자기들 딱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김일성이 이렇게 망한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나라도 많이 생각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산품과 외국산이란 말이죠. 국산품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만들면 국산품이고 다른 사람이 만들면 외국산이 말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세계 정복을 못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차가 마음대로 굴러다니냐 우리도 세계 대회를 씁니다. 절대로 그렇습니다. 지금은 좁은 눈으로 딱 볼 때는 그렇지 않게 보이죠. 큰 눈을 뜨고 보세요. 우리 한국이 언제까지 이 삼천리반도 좁은 땅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살 겁니까? 우리가 전 세계 보고만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세계 대회를 써야 됩니다. 일본 사람들은 외국차가 자기 나라 돌아 굴러다니도 눈을 깜짝 안 합니다. 왜냐? 자기들 차가 좋으니까 쓰려면 써라. 지금 외국 나가가지고 이게 한 번씩 가보면 요즘은 잘 못 봤는데 전에는 처음 갔을 때요. 미국 같은데 큰 거리에서 시동 끄지가서 밀고 있는 차 보면 한국 차요. 이게 세계대회 나가면 지는 거요. 그러면 집니다. 지금도 재벌들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세계문 다 여러분 얼마든지 들어오고 나오고 하라 이거. 이래가 경쟁 대회를 붙여 이겨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같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집니다.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아예 무슨 대원군 사상처럼 요거만 딱 쓰고 이제 뭐 절대 뭘 모르지만 눈 감고 딱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요. 과연 세계화가 될 것인가? 이게 성교하고 다 관계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구는 한 동네요. 모든 민족이 같은 가족입니다. 저것들이 집 나가가 전에 떠드는 거예요. 지금 찾아내야 돼요. 전세가 한 가족인데 쟤들이 당자처럼 집을 나가가지고 지금 소성기고 개성기고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불러다가요 바로 성기도 만들어줘야 돼요.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뭘 몰라 그러는 거 하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성경이 완전한 교과서요, 완전한 텍스트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몰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냥 각종 민족이 잘못된 사상과 함께 발생한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은 고무손이고, 그러면 저쪽에 유럽의 영국 사람들은 원숭이 우손이고, 이제 곰하고 원숭이가 붙은 게라 싸움하면 이거지. 그런 사상이 어디고, 일본은 뭡니까? 찝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전부 곰새끼, 소새끼, 쥐새끼 우선이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어느 날 우리 한국 막 돌 속에 들어가 있다가 너무 많이 참았더니 곰이 사람이 됐다네. 그분이 당구이라. 말 같은 소리를. 이게요, 참 무식한 이론이요. 원래 인간은 아담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참 한 가족입니다.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지금. 많아지다 보니 일본 사람들은 헤엄치가 바다로 가고, 우리는 여기 이런 것이거든. 다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바다로 간 거 보니까 동생빨인 것 같아. 그래서 저기서 다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치열하게 악착같이 싸우고. 절대 세계성경 못 할 겁니다. 왜냐? 틀린 사상가이기 때문에. 지구는 완전히 한 집안입니다. 일본 사람하고 우리하고 한 집안이라니까요. 아담이 후손입니다. 저 아프리카 우리하고 한 집안입니다. 그걸 틀리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뭐 불쌍하게 얘기할 것도 없고 한 집안이에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나오면 이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싶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사상이 전부 실제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겨져 있는 사상과 알게 모르게 들어있는 생각은 사실과 관계되기 때문에 틀림없이 실제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고 살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이미 여러분의 생각이 구체화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바르게 하면 바로 사라지고 생각이 크면 크게 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결과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세계로 나가 있습니다만은 도저히 뭘 못 살리느냐, 현지인을 못 살렸습니다. 현지인 살리는 도구가 500만 교포인데 현지인을 못 살리니까, 현지인을 못 살렸단 말은 전도가 이해 안 됐단 말이에요. 전도가 이해 안 되니까 선교가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러냐, 깊은 뿌리는 여기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답을 주시는 가운데 여기에 왜 대학생들부터 수련회 하느냐, 꼭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선교 현지의 현지인을 도저히 못 살리고 있는 우리 교포들과 선교사님들에게 우리는 힘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들어가서 능력의 창조의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고, 변화시키는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를 전달해야 되겠고, 기도 응답받는 언약을 분명히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가서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그 역사가 다 안 일어났다 할지라도 말하면 됩니다. 왜냐? 사실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저보고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자기가 다 못 지키는 말 하면 됩니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신 성경 다 지키느냐? 그럼 말 안 할 거냐? 그게 바로 율법이다. 아주 그럴듯하게 설교합니다. 자기도 못 지키는 걸 남에게 해서 되겠냐? 참 맞는 말이지. 그럼 막 아멘 소리 나고 그러지. 그럼 자기 지키는가 그러면 그 말 하는 사람 못 지킵니다. 그 말은 지키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몸이 아파가지고 시달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유되는 사역을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안 나와도 상대방은 나왔습니다. 그거는 자기가 안 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일부러 안 낫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건만 갖다 던지는데도 나왔습니다. 너무 바빠 못 가면 바울이 가있는 수건 가지고 와서 얼고 예수님 기도하는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참말을 말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어서속히 선교 현장과 세계 전도 현장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대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두 번째 원인, 이것을 모르니까 세계는 계속 문제가 오지만은 큰 두 번째 원인이었어요. 이걸 우리는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큰 두 번째 원인이 뭐냐? 전도자의 삶을 모르기 때문이죠. 모를 수밖에는요, 앞에 걸 모르니까. 성경은 전도자의 삶에 관한 기록을 세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고 살아가면 세계대학을 살리는 문이 열릴 것이고, 혹 여기 대학생 아닐지라도 평신도들은 승리하게 될 것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사업의 문도 열려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든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전도, 선교, 목회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삶을 모르는 것은 전도라고 하는 정의를 빨리 내려야 되겠습니다. 전도는 임마누엘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죠. 전도면 단약 하는 말은 임마누엘이면 단약하는 말 같습니다. 유목사님 왜 전도밖에 모릅니까? 하는 질문은 유목사님 왜 임마누엘밖에 모릅니까? 그 말이에요. 그럼 뭐 할까요? 이 수양관은 이름을 잘 지어서 임마누엘. 그게 답니다. 그 단어가 성경 단어예요. 원래 임마누엘의 방법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의 목적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회복 아닙니까? 전도를 모르니까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전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현지인을 살 수 있겠어요? 이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대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많은 사명자가 있겠지만 특히 대학 사명자를 불러 세웠다고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전도자의 삶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전도가 이해되었습니다. 전도는 임마누엘을 말하거나 보게 되는 방법이 뭡니까? 그리스도. 목적은 뭡니까? 회복입니다. 이걸 보고 다냐 아니냐 은사냐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그건 잘 못 깨달아서 그래요. 이게 답니다.
모든 은사도 이것 때문에, 모든 방법도 이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해되어야만 전도자의 삶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우리가 연구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일 전도를 잘한 바울을 가지고 우리는 좀 생각하면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바울의 전도 초창기를 연구해야 됩니다. 초창기 어떻게 했냐? 너무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조그마한 큰 잘못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바울의 초창기였습니다. 그동안에 사실상은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진리임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이게 아닌데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답 나왔어요. 바울은 여러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지만은 사실은 이게 아닌데 하는 걸 자기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습니다. 답 나왔습니다. 저는 전도지를 들고 대문에 들어가서 전도지를 막 뿌리면서 이게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 교회가 말이죠, 당회가 모여가지고 총동주의를 하자고 하면서 한 사람을 배당지어가지고 숫자를 그래프 그런 거 하는데 하면서 저는 이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근데 뭐가 뭔지를 잘 몰랐습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다가 뭔가 모르게 양심상 이게 아니다 나왔다가 답을 얻었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그런 답을 얻은 사람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학 복음화 하기 위해서, 대학 복음화는 곧 세계 복음화입니다. 지금 심각한 것은 지금 세계 현장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병 중의 병이요, 암보다 무서운 병이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 병인데 지금 현재가 틀림없이 요래되어 있습니다. 한치도 오차 없이 요래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외가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 안 풀면 저는 신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안 풀면 우리는 양심적인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이 문제 안 풀면 우상에게 집니다. 여기에 빠진 이 나라들이 전부 우리의 형제요 복음 대상들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뭘 이해해야 되겠냐? 전도자의 삶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해하려면 전도를 이해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세계를 뒤집은 기록을 성경에 남기고 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이 뭐 했는가 초창기부터 바로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자질구레한 작고 큰 문제 말고 주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데 사실은 가기는 가지만은 자기 속에 행복은 없었습니다. 행복이 있을 수가 없죠. 사명 가지고 가긴 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주기로 지금 간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공문서를 들고 사전 영장을 들고 지금 잡으러 갑니다. 가기는 갔지만은 사명 가지고 뛰기는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바울이 행복하다 소리는 그 뒤에지 전에 행복한 적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리죠. 그 빛은 갑작스럽게 구름 속에서 튀어나온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창세기 1장에 있는 빛이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생명의 빛이 이 바울에게 비친 것입니다. 바울이 거기서 엎드려졌습니다. 완전히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완전히 답을 다 얻어버렸어요. 이때부터 바울이 어떤 생을 취한 줄 압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중대한 고백을. 이거는 인생 고난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는 말이에요. 바울이 율법에 묶이고 종교에 묶여가지고 부잣집에서 살아면서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바울에게는 안식이 없었음이 확실해요.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안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이게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뭐 할 겁니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하나님 없이 재미나다고 생각하면 아직 못 깨달은 것이죠.
어느 날 문제가 오는 것이죠. 바울은 다 해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기서 깨달았어요. 이래서 사실은 뛰어난 학자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사도행전 11장 26절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로 들어가서 사실은 아나니아나 바나바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받는 이런 바울의 초창기 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배가 아프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게 돼서 배가 나았다.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화 못합니다. 이거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어느 날 코가 아프다가 예수 믿기도 코가 나왔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코 아픈 사람이 간증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기라야 됩니다. 저는 완전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창조의 빛이요. 전부 거짓말하는 걸 알았어요. 진리의 빛이. 저도 세상 경험 좀 해봤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에요.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그저 사기꾼들이에요. 진짜 누가 노래 부르듯이 와도 작아 가도 작아. 그 노래 압니까? 진짜 그 여자들 부르는 가만 들어보니까 맞다. 한 번씩 가다 몸도 한 번씩 희한하게 돌려가면서 이게요 그리스도만 비칩니다. 그거를 바울이 딱 깨달은 거예요. 어느 날 여러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방황하다가 어떤 사람이 인도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믿고 나서 평안을 얻었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합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방황하다가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다가 너무너무 양심에 찔려가지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이제는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마음도 편안하고 좋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이 세계를 뒤집으려고 하면 이게 필요합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창조의 영광의 빛이 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죽고 없다. 살 필요도 없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제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큰 무슨 밖에 오늘 나와가지고 숲속에서 빛을 보란 말이 아니고 깨달아지는 순간 빛 반 겁니다. 그렇다. 이거 나는 보통 예배당 다닐 정도가 아니구나. 이건 굉장한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여러 가지겠습니다만은 아버지가 목사고 장로고 집사님이고 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이유도 있지만은 그걸 해가지고는 세계복음을 못해요. 바울이 놀라운 참 이게 바울의 초창기였습니다. 자, 바울이 전도할 때의 가장 전도 번성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를 이해해야 됩니다. 전도자의 삶을 이해해야만 세계대학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흑암 가운데 빠져있는 선교 현장과 도저히 해답 없는 교회 현장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거짓말 아닌데 이거를 비판이라고 하면 안 돼요. 비판은 아닙니다. 선교사님들 모이가 물어보세요. 지금 현장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살아나야 되고 지금 교회 생활 안 해봤습니까? 중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몰라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현장이 딱 이랬습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이 병에서 마귀병 중에 마귀병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거 빠져나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되고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방법을 알려고 하면 전도자의 삶한테 전도가 답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됩니까? 전도가 다지요. 임마누엘이면 다 아닙니까? 그러면 초창기 때 어떤 임마누엘입니까? 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어떤 친구가 제 메시지를 듣고는 저를 찾아와서 질문했는데 알고 보니 여기에 이다이라요. 아마 구원파인가 봐요.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철저히 회개한 적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는데 하니까 가슴이 터지도록 회개했나? 그래. 그래서 하니까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야, 이 사람아, 자네 심장이 10번 파열되도록 회개해도 예수 없인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리스도의 비밀 몰라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래 찬송 안 불러봤냐? 울어도 못하네, 참아도 못하네. 참 틀리게 어지간히 대단한 자는 뭐지? 우리가 막 눈물을 막 폭포수처럼 흘리면 하나님이 감동받은 줄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암만 죄를 깨달아도 죄인은 죄인이요. 그렇지요.
감옥소 갔는데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둑질인 건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래, 집에 가. 그럼 법이 없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착각도 보통 착각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사람 한 10명 죽여놓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했다 이거. 정말 내 가슴 터진다 이거. 그래, 집에 가라. 반드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주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단순한 구원의 이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게 되어지고 난 뒤에 바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역사가 난 줄 압니까? 바울에게 굉장한 역사가 마게도냐 시절에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계 대학과 세계 현장을 살리는 일꾼으로 마게도냐로 파송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잠깐 어려움도 줬지만은 하나님은 어디로 가냐? 마게도냐로. 그 성경을 잘 보면 놀라운 답이 나오죠. 마게도냐 들어가서 특히 반드시 해당을 파고들었습니다. 학교입니다. 모여서 공부하는 데고 얘기하는 데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냐를 가서 해당 아니면 본격적인 사역은 서원에서 했습니다. 얼마나 잘했는지 모릅니다. 이걸 해가지고 바울은 주로 보면은 우상에 빠진 자를 건져냈습니다. 전도를 이해해야만 세계대학을 살릴 것입니다. 꼭 이해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서신서 같은 데 보면은 중요한 답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서 특히 바울이 전도의 제일 번성기는 투옥대에서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학생들이 깨달아야 되는 중대한 답이 나옵니다. 빌립보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가 있는 악한 현장이든 좋은 현장이든 현장은 전부 선교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고 우리 아까 기도하면서 우리 오 목사님도 말씀했습니다만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는 살아남아야 됩니다. 빌립보 1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굉장히 낮아졌다가 가장 높아진 것처럼 우리의 고난도 그러합니다. 빌립보 2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것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걸 주면서 흑암에 빠진 이 나라를 건져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빌립보 3장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도 괜찮고 저런 일도 괜찮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 가지고 가야 돼요. 우리 대학생들 이 신앙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물에 가는 데 들어가도 괜찮아요. 왜냐? 거기에도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은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거기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들은 목이 잘려도 괜찮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요셉이 팔려갈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종으로 고를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보디발이 요셉을 끌고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신앙에 확실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세계대학을 살립니다. 이게 안 되지면요 절대 이건 못 건지네. 이게 지금 목사님들 한번 저 뭐하고 얘기해보세요. 저를 보고 총회나 뭐 선교대 뭐 얘기하면 내 이야기할 것입니다. 딴 얘기 뭐 하냐 말이에요. 지금 이 죽을 파인데 지금 스스로 죽는데, 스스로 죽는 걸 보고 자살하라고 하는데, 사기 중에 제일 높은 사기가 스스로 죽는 거고, 안 그래요? 죽음 중에서 제일 이상한 죽음이 스스로 자살 아닙니까? 지금요 세계 선교 현장과 교회 현장은 자살하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자살하는 사람 정신 차리게 해줘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 대학생이 해야 돼요. 대학생이 누가 해야 됩니까? 이 축복 자리에 축복된 사람끼리 모인 여러분끼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세계를 뒤집을 때 어떤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그럼 우리도 이걸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요? 골로새입니다. 골로새에서는 굉장한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 있느니라. 비밀이 뭡니까? 토큰 하나 얼마예요? 그건 잘 모릅니다. 저는 안 타니까. 이 무슨 지하철 한 구간 가면 얼마입니까? 전 잘 몰라요. 그런 거는 비밀이 아니에요.
비밀은 잘 아무나 모르는 게 비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 몽땅 감춰져 있어. 우리는 이것 가지고 세계 선교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모든 지식, 지혜, 보화가 그 안에 감춰 있느니라.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 대학을 살려내야 될 것입니다. 자, 전도자의 삶을 오늘 놓치지 마세요. 언제부터 사역이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의 창조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알 때부터. 그때부터입니다.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요, 굉장한 겁니다. 자, 특히 빌레몬스 같은 데는 옥중에서요,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일꾼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스도로 해답는 일꾼 하나는 한 나라를 살립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골로새 교회 리더 아닙니까? 빌레몬에. 그걸 보내는 편지요. 그 중에서 특히 잘 돼 있는 부분이요,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3장 읽었습니다. 14절에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바울의 기도입니다. 무릎 꿇는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일본 사람은 이해 안 돼요. 일본 사람은 앉으면 무릎 꿇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저 러시아 사람 이런 사람들 무릎 안 꿇어져요. 한 번은 우리 집에 러시아 손님이 왔는데 전부 10명이 다리 쭉 뻗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것들이 상놈이가 하면서 다리 그냥 쭉 뻗어. 10명이 다 그러거든. 왜냐, 이 접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식사할 때는 안 되거든. 그래서 다리를 막 기우 막 무슨 또 이렇게 꽉 잡 당겨서 이렇게 앉았다. 일본 사람들은 앉으면 무릎 딱 꿇습니다. 저는 무릎 꿇어 5분만 있으면 다리 아프고 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릎 못 꿇습니다. 언제 꿇느냐? 간절히 기도할 때. 바울이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뭘 말입니까?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어느 정도입니까?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 깊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이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기를 구하노라. 어떻게 대학복음할 것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20절에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참 중요한 말들이 에베소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국회의원하고 대통령하고 상대가 안 되는 신령한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디 감히 기축이 상대가 됩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로 완전 해답난 사람은 국회의원 돼도 되고 안 돼도 돼요. 어느 날 국회의원 사무실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를 붙이는 사람이 나와야 우리나라 국회가 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걸 알아는 거거든. 어느 날 대통령이 청와대 안에 자기 방에다가 액자에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붙여놓은 대통령이 나올 때 우리나라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6월절에 기적이 나요.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세상 보고하고 다릅니다. 이런 걸 주어서 이게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안 하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허감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혹시 장로님들 집사님들 계십니까? 불신자하고 사업할 때 나중에 좀 내일 저녁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불신자는 반드시 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안 걸려들도록 언제든지 빠져나와야 돼요. 알겠습니까? 혹시 어쩔 수 없이 불신자하고 결혼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어도 안 믿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안 빠지도록 대비를 시켜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이걸 보고 말하기를 운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 안 씁니다. 그러나 불신자 씁니다. 절대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태어나고 죽는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딱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아니하면 흑암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없습니다. 얼마나 이걸 아는 사람이 세계를 살린다 그 말이에요. 암만 유학해보세요. 뻔한데 유학 하나도 안 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고 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거는 공부를 하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공부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과학도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잘못됐단 말이 아니거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개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인생의 참 행복을. 이것이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 오늘 예수라는 이름은 모든 족속을 살리는 이름입니다. 에베소서 3장입니다. 이런 걸 적어도 알고 있어요. 이때 바울이 가장 번성할 때, 복음의 대역사를 할 때 고백했던 하나님이 주신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지금 대학생 청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게 되는 겁니다. 평생 잊으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수련회 때 하는 건요, 응답을 받아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루하루 그냥 큐티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지금. 이거는 시대적 과제를 지금 놓고 얘기해요. 100년 동안 한국 기독교회사에서 없어지지 않은 문제, 이걸 지금 풀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 주인공으로 축복받을 겁니다. 예. 처음에 그 아스피린, 페니실린 인산만 사면 얼마나 돈 버는 줄 압니까? 안 되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잘 깨달으면. 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시작과 번성할 때 방법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세계와 대학을 살려야 될 것이냐? 고백 안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만남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 아주 중요해요.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세계 최대의 교회.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입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세계에서 정치, 경제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입니다. 사회 문제.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집에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성도의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입니다. 적어도 이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나간다면 세계대학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바울의 초창기, 우리의 시작. 바울이 세계복음할 때 감옥수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고, 에베소 6장 18절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놓치지 마세요. 자, 바울의 종말기입니다. 전도의 마무리지요. 우리도 이걸 마무리해야 돼요. 대학에서 뭐인 줄 압니까? 로마 16장 일꾼을 만들어냈잖아요. 대학을 졸업해서 나오기 전에 대학 안에 이런 일꾼을 만들어 놓고 나와요. 알겠습니까? 4년 동안 대학 다니고 몇 년 동안 유학을 했는데도 옳은 인물을 하나도 만들지 않고 나왔다고 할 때는 나는 하나도 옳게 살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늘 대학 4년 동안에, 유학 4년, 5년, 10년 동안에 늘 마귀와 함께 동행했다는 말 아니에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현장과 교회 현장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할 때는 여러분 후배 가운데 한 명 이상은 이런 인물이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됩니다. 바울이 이걸 잘했어요. 꼭 해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뭐 응답 받는 게 쉽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돼요. 깨달아 버리면. 바울은 순교했습니다. 마무리를 잘했어요. 여러분도 저 산에 가 쉬다가 죽지 말고 복음 전하다 죽으세요. 죽는데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변소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끄러져, 어떤 사람은 낚시하다 파도 맞아 죽기도 하고, 다 죽는 거는 뭐 각가지인데 참 잘 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은퇴하지 말고 계속 복음 전하다 죽기를. 알겠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해서. 원래 사실은 전도는 은퇴가 없어요. 하도 교회에서 물고 늘어져 싸우니까 나가라고 이제 70까지 정했지. 원래 은퇴란 건 없어요. 전도에 은퇴가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데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그럼 복음 전하다 꼭 죽으란 말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시작됐습니다. 이게 로마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를 떠나고 난 뒤에 학교에는 새 역사가,
여러분이 이제 사역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일꾼 키우는 하나님의 축복이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많이 붙잡고 꼭 붙잡고 기도하세요. 현재의 신앙과 교회관과 성경 지식으로는 전도, 선교, 대학 복음화 불가능합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전략 가지고는, 지금 세계화된 그 전략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분명한 결론을 내리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세계에 일어나는 문제 대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현지인들은 굉장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생들 가운데 언어를 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좀 연락하세요. 연락이 지금 많으냐? 지금 작업이 너무너무 필요한데 지금 시설도 없고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 나오는 설교 테이프 전부를 문자 처리를 하든지 음성 처리를 하든지 해서는 전부 세계로 막 내보내야 됩니다. 내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일이 너무 안 되고 있고 없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이 지금 밖에는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지인들은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어만 알아들으면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데 구질구질하게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안 오지,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들에게 해결 줘버리면 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메시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엄청난 현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여러분에게 물밀듯이 몰려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귀중한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일을 어디서 시작해야 되느냐? 대학 살리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제는 대학만 무조건 살리자는 거, 교회 살리기 위해서 대학 살려야 되고, 선교 현지 살리기 위해서 대학 살려야 되고, 우리 한국의 교회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살려야 됩니다. 올바른 메시지, 적어도 올바른 메시지라는 건 뭐냐? 구원받은 사람이 여러분 간증 한번 듣고는 아이들 말로 병 가야 됩니다. 안 갔다, 편 틀리기 전인 거예요. 뭐 코미디 전망대 이런 것도 쓰고 글 많이 쓴 작가가 있죠. KBS에 홍성표신가? 지난주에 우리에게 합숙 받고 가셨어요. 합숙 받고 가시면서 이분이 뭐 KBS 중요한 방송 거의 다 만들었더만요. 그 이분이 아마 책도 많이 쓰고 은혜 많이 받고 간다면서 제게 자기가 쓴 책을 하나 직접 사인해놓고는 갔어요. 근데 책 제목이 뭐냐? 책 제목이 재미나더만. 예수의 뿅 간 우리 마누라. 그게 책 제목이요. 예수의 뿅 간 우리 마누라. 이래가지고 책을 두 권을 사다가 그것도 읽으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읽어봐도 그건 읽어볼 작정입니다 지금. 어떻게 뿅 갔길래.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이 올바른 예수 말하면 상대방은 뿅 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현지인이 안 가요. 그거는 틀린 예수를 말해서 그래요. 말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예수를.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구질구질한 예수를 소개해가지고 맨날 뭐이가 싸움하는 예수를 소개. 예수님이 싸우랍니까? 맨날 뭐이가 교권 싸움하는 이런 예수를 전해. 예수님이 그렇습니까? 맨날 뭐이가 쓸데없는 다툼이 나는 예수를 전해가. 그 예수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랬습니까? 이 현지인을 살리는 길만이 이 세계 살리는 길입니다. 현지인 살리기 위해서는 대학 살려야 되고, 대학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교포 1.5세와 2세 최고의 시대적 선교사가 누구냐? 1.5세 2세 놓치지 말아야 돼요. 최고의 선교사 중 선교사가 누구냐? 1.5세와 2세. 집이 여러 채 있거나 땅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몸된 교회 가서 내놔요. 내놔가지고 1.5세 2세가 쓰도록 도와주세요. 큰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1.5세 2세들이 와서 앞으로 수십만 명이 오게 돼 있고 수백만 명이 오게 돼 있습니다. 오게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을 다 같이 포용해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는 다락방 때문이라도 대한민국 땅 욕을 좋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어지간하면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면 다락방에다가 비행기 하나씩 줘가지고요, 지역마다 하나님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그런 일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또 1.5세 이세는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고생할 생각 좀 하시고 어쨌든 이걸 길 중에 길이요. 이래서요 현지인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현지인 한두 명 와도 답도 못 주면 결국 사람 떨어져 나가죠. 답을 줘야 됩니다. 현지인들의 답 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에서 온 분들은 특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그리고 지금 현재로 전 세계에 복음 전할 때 뭘 주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이걸 먼저 줘야 돼요. 라면을 먼저 줘버리면, 라면 맛봐버리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그럽니다. 먼저 이상한 걸 줘버리면, 그거 맛봐버리면 그 다음 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답을 얻고 난 뒤에 라면 직접 끓여드리고, 이 답을 얻고 난 뒤에는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난 뒤에는 뭘 줘도 괜찮습니다. 대학이 얼마나 중요한 거 아십니까? 대학에 한 명을 키우는 것은 바깥에 지금 일반 사람들을 키우는 것과 또 다릅니다. 왜냐? 얼마든지 가능성과 연기를 가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 대학생 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 어디든지 지금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세계 대학이 연결되는데 금방 연결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안에 대학 안에는요 목사님들보다 자기들끼리 대학생을 좋아합니다. 그 대학생 들어가서 막 간증하고요. 대학생들이 솔직히 능력 있는 메시지를 말하고 자기도 느낀 걸 응답받은 걸 솔직히 고백하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역사에 나기 시작하고.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누려야 되겠습니다. 결단을 내립시다. 이 결단이 안 나면 세계대학 복음화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최고 지식이구나. 여기에 답이 아직 더 희미한 사람은 그는 아직 답 못 얻었습니다. 지식, 시민권, 가문 모든 활동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얻었다. 그리스도 얻은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알았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계획을 잡았습니다. 세계복음화, 세계대학복음화 특히 양로원을 다니면서 세계복음화도 하고 하는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갈 때 다니는 사람들은 빨리 길을 잡아줘야 되니까. 그거 하고 세계대학복음화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섬에 가가지고 오지에서 많이 살 다 타가면서 병 걸려가면 복음 전하는데 동정적으로 보면 굉장히 귀중하죠. 왜냐? 거기 가서 말하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 걸리고 마라리아 걸리고. 동정적 차원에서 볼 때는요, 순회보호적 차원에서 볼 때는 굉장한 겁니다. 그게. 그러나 그게 어찌 대학 사역하고 감히. 대학은요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기회. 얻었다 함도 아니요 이뤘다 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받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제복 없는 소리 하면서 나는 아무 전부 장난입니다. 오직 관심은요 복음하시다. 나는 먹는 것도 장난이야. 먹다 말다 가지고. 그렇습니다. 최고의 계획, 최고의 상급,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렇습니다. 시시하게 우리가 땅이 그 아닙니다. 위에서 부름에 부르신 상을 위하여. 이미 땅에 건 다 얻어버렸으니까 위에서 부르신.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대학생들과 세계들 사명자들은 엉뚱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시고 엉뚱한 일에 인본주의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최고의 상급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세계대학 살릴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최고의 건설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최고의 건설을 가졌습니다.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항상 명심하고 있으면 세계대학 살리는 문들이 확 열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이 문제에 빠져있는 교계, 틀림없이 이 문제에 빠져있는 교계, 이 문제에 빠지는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 세계는 한 동네입니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구원받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구원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가지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각 대학을 위해 기도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최고의 축복받아 이것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주옵시며, 걸음걸음마다 이제는 세계대학의 문이 열리도록 항상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